예, 우리가 지난번에는 12장을 했습니다. 12장을 했는데 12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장만 은사장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12장 은사, 9가지 은사가 쭉 나열되니까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은사장은 12장, 13장, 사랑도 은사입니다. 14장까지, 12, 13, 14장까지 은사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14장도 은사장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은 지금 13장인데 사랑이 없다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고 어둡고 차갑고 냉랭하고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삭막하고 냉랭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그러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랑을 못 받지?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 있으면서 사랑을 구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것에 눈을 두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삶 속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허울 안에서 살 뿐이지, 또한 사랑이라는 신기루를 쫓아다닐 뿐이지, 하나님 없는 그 사랑은 아무 실체가 이제 없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란 두 글자는 가요 많이 있잖아요. 또 연극, 영화 그 주제가 대부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서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말세에 보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이 활개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맞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불법이 진리같이 양의 탈을 쓰고 많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짜 같은 세상, 그것을 또 믿고 따르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그 시대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쫓다 보면은 가면을 쫓아가게 되고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쫓아가는 그런 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사장에 포함한 사랑장. 그런데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인 은사는 사랑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장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그러면 이 사랑장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은사를 저마다 막 받은 거예요.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은사를 받게 됩니다. 받으니까 이 은사파들이 생겨난 거죠. 지금도 그렇죠. 은사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 받던 것을 받아보니까 이게 대단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받았는데 내 은사가 저 은사보다 커. 내 은사가 너 받은 은사보다 가치가 있어.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 목사님이 그곳에 이제 와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바울 선생님처럼 다른 이들처럼 이런 능력도 일어나질 않고 일반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뭐 방언도 못 받고 저런 그냥 말씀만 전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은 이 목회할 맛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파들이 당을 져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을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해고를 시켜버리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 일행한테 다시 이제 아볼로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쫓겨나온 겁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모든 은사가 이게 무엇이냐? 이 사랑에 기인하지 않은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것을 이제 써서 보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13장의 내용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에서 이런 은사 가지고 분쟁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이라서 그리스는 무슨 나라예요? 신화의 나라, 신의 나라,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하나를 할래도, 교육을 할래도, 농사를 해도, 무엇을 할래도 그 신에게만 빌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에 기인한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거든요. 모든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은사를.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농사의 신은 세레스다. 그러면 세레스한테 가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마시는데 술 먹고도 잘 취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야 된다? 술의 신이 뭐예요? 예? 우리 잘 알잖아요. 술 많이 마셔보셨잖아요. 예? 술의 신은 바카스예요. 예? 바카스. 그래서 그 바카스로 숙취 해소에 바카스를 주는 거예요. 술의 신, 바카스 신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헬라는 말장이들이 많았잖아요.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이 웅변가들이 많으니까 웅변을 잘해야 되는데 웅변의 신에 가야 되는 거예요. 웅변의 신은 머큐리. 지난번에 영화도 한번 나왔죠. 프레디 머큐리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머큐리 신이 말 잘하는, 웅변 잘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럼 말을 잘하고 싶으면 머큐리 신, 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애를 좀 잘하고 싶다. 사랑을 잘하고 싶다. 그럼 무슨 신을 해야 될까요? 네? 연애의 신이 누구예요? 예? 아프로디테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연애 잘하려면 아프로디테한테 가서 이제 좀 빌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의식 속에는 은사가 각각 따로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온 줄 아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이쪽 줄기에서, 또 예언의 은사는 이쪽 줄기에서, 사람 소망의 은사는 이쪽 줄기에서 이렇게 온 줄로 착각을 하고 누구 은사가 크냐 이래가지고 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을 보니까 생기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 지식도 대단히 괜찮아. 괜찮은데 우리가 받은 은사가 없는 거야. 예언의 은사도 없고 방언의 은사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은사파들이 모여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지 답장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 13장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들어가면은 정말 환하게 우리한테 보여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이렇게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해석이 다 분분하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봐도 참 대단히 중심을 잡을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말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것이 나오기까지의 내용을 알면은 더 우리 몸에 이제 체득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예?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12월 되면은 요 김포에도 사랑의 온도 탑이 이렇게 세워져요. 명동에도 세워지고 여기 김포에도 세워집니다. 그거 보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하나님 믿는 또 주의 종인데, 내 속에는 사랑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아, 사랑 많은 목회자, 사랑 많은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기 지낼 때는 꼭 그래요. 우리는 자신의 사랑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고, 내가 내 속에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은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질 않는가? 내 속에 정말로 사랑의 온도가 90도, 100도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을 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은사하고 성령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또 먼저 알아야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근데 성령은 어디 계신가요? 예? 성령이 어디 계신가요? 응? 그게 남대문에 있어요? 동대문에 있어요? 인천 자유공원에 있어요? 어디 계신 거예요? 성령은 도대체? 예? 여러분이 세례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은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저도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늘 그 성령 충만하게 돼달라고 부흥회 때마다 쫓아다니고 기도원 산 말도 못하게 쫓아다녔잖아요. 그 하늘산에 가면 성령이 있는 줄 알고 방언이 있는 줄 알고, 또 순복음에서 하는 어디에 오살리 거기 금식하면 또 있는 줄 알고 거기 쫓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은 어떻게 나에게 은사를 주실까?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조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내주하시는데 내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이 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서 그런 이제 행위를 하다가 시간을 참 많이 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쫓아다녔던 제가 이것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은사가 임하는가? 일할 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움직일 때, 그 속에 이게 은사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던 사람 나중에 이상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이 은사 받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추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귀신을 쫓을 때다. 그러면 귀신을 쫓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또 신유, 치유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치유의 그 간절한 소망을 올릴 때, 그때 치유의 은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자기가 받아 잘나서 자기가 하는 줄 알고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뭐, 저 목사님이 무슨 방언도 못 받고 저래. 방언 통역도 우리는 하는데, 뭐, 우리는 예언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결국은,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고린도에서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너네 지금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심벌추 얘기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쇳소리만 나는 소음에 불과하다. 너네 아무리 자랑해 소용없다. 쇳소리 나는 소음에 불과한 거야. 거치는 돌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빠진 은사는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빠진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께 자기 재능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쌈박질하고 이제 이러다가 교회가 분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의 이거는 시편이라고도 그래요. 너무 아름답게 정말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쓴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뭐예요? 어? 미스터 트롯의 그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눈물의 씨앗. 사랑은 황홀하기도 하고,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랑은 황홀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잘 모르면은 사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하브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럽니다. 그것은 신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도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도 아하브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구약에는 그냥 아하브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랑 이걸로 통용이 됐던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도 있죠. 헤세드. 그 헤세드는 긍휼과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인자한 그 긍휼함을 가진 그러한 거룩한 이 사랑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두 가지로 거의 사랑이 통용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 쓰니까 헬라어는 문학도 발전했고 신학, 철학 뭐 수없는 그 이제 말들이 발전해서 언어가 풍부해요. 풍부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것, 이것은 아주 통상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게 말다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랑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은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인데 또 극동방송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이 사랑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아니 당신같이 이야기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끝없이 제가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잘못 배워놔 가지고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그냥 흔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지옥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뱀 같다,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너희들이 지옥 판결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렇게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뱀 같고 독사 같은 이러한 인간들 하나님 사랑 입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말라기 1장 2절, 3절 나오는 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셨을까? 야곱하고 에서가 뭐 행위한 것도 없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고, 왜 야곱은 왜 사랑하고? 야곱이 성격으로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뜻이 그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아주 얍삽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고 이런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정말 화끈한 사람이에요. 뭐 속에 담아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에서를 미워했겠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예? 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그 주역 중에 하나인 칼빈, 우리 장로교 창시자라고 그러죠. 칼빈 선생님께서 5가지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어요.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는가? 이슬람 신자가 되지 않고 불교 신자가 되지 않고 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나의 행위야, 나의 모든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보세요. 신약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십니다. 이거를 모르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PPT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밑에 뭐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쉐마에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무엇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물론 하나님은 떠나가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내가 죄 짓고 내 멋대로 쾌락 누리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이전의 모든 구습을 회개하고, 세례요한이 왜 그랬어요?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 그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계속 그냥 버둥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 구습 쫓는 거 복음으로서 씻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가페는 이 70인경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라고 그래요. 그 70인경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에도, 이성 간의 사랑 가운데에도 아가페를 더 많이 썼어요. 에로스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 가지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알고 들어가야 된다. 아가페는 그냥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랑도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사랑이고 아가페고, 또 형제 간의 사랑도 아가페고, 친구 간의 우정도 아가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모든 총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이 헬라어에 쓰는 이 여러 가지 사랑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 스트로게랍니다. 스톨게. 그 부모님 사랑은 애정의 사랑이에요. 부성애, 모성애, 부성애, 모성애.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스톨게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 대신 그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헌신적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스톨게라는 거죠. 그러면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는 거예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죠, 우정. 예수님은 이 땅에 친구로 오셨어요. 친구로 오셔서 우리가 너를 위해 친구를 위해 죽는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랑 뭐 있을까요? 에로스 사랑이요? 에로스 사랑, 이성 간의 연정의 사랑입니다. 연정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에요. 그럼 에로스 사랑, 연정의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연인을 나눌 수 있어요? 네? 내 아내를 다른 사람 아내로 줄 수 있어요? 내 애인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에로스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에로스적 사랑으로, 독점적 사랑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독점적 사랑으로 갖기를 원하는데 뭐 여기도가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 에로스 사랑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질투가 일어나니까 이건 뭐 사랑이 나중에는 왼수가 이제 돼 버리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에로스 사랑은 아름답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을.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엔 신부라고 그랬어요. 이 신부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늘 한눈을 팔아. 아수르, 애굽, 바벨론, 큰 나라들, 금은 좋다, 부장은 좋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등지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로스의 질투, 분노는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내 아주 사랑을 빼앗겼다는 이러한 그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뇌물을 갖다 줘도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에로스 이제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까 헤세드는 엘레우스라는 그건 자비로운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부모 자식 간에, 이성 간에, 그다음에 우정, 뭐 긍휼, 자비, 이런 모든 사랑을 통칭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가페라는 거죠. 아가페는 그냥 사랑이라는 글자에는 다 쓸 수가 이제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가 이거 바뀌는데 힘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계속 하니까. 아가페는 기독교 때문에 그 단어가 이렇게 쏟아 나온 거예요. 기독교 아니면은 아가페 신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아가페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적 단어가 이제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받았던, 배웠던 이러한 것들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수없이 저도 이거 확인하려고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한 책, 이 원어에 대한 책, 이거 수없이 봐서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 저 성경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한번 찾아와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어?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안 찾아봤겠어요? 계속 찾아봅니다.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아닙니다. 예, 그것은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은 뭐예요? 예? 여러분 뭐 은사 받았다는 그냥 뭐 룰루랄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저 원어는 글로사라는 게, 글로사라는 거는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나 짐승의 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해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외국어 아무리 잘해도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 아무리 잘해도 이거 넌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할 때도 천사의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천사가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신비로운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사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뭐 고상하고 그럴 거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쇳소리, 귀에서 쨍쨍쨍쨍 심벌 쫓겨 깡깡 치는 쇳소리 나는 거라는 거죠. 아주 이거 듣기 거칠은 그러한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떠들고 아름다운 미사여고 해도 그것이 그 쇳소리, 심벌주 소리, 귀에다 심벌주 때려보세요. 얼마나 저거 합니까? 역ben가리 심벌주거든요. 네? 이거 얼마나 귀가 따갑고 이거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에게 고통만 줄 뿐이에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고통 줄 뿐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2절에 보면 모든 비밀과 지식, 믿음이 있을지라도 비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나 영적으로 잘 알아? 그거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 지식 은사를 받았어? 소용없다는 거죠. 나 믿음이 있노라?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노라? 뭐 믿음 있다고 이렇게 자랑해도 사랑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믿음 소용없다는 거죠. 그 딴 믿음 아닙니까? 다른 믿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다는 건 아무같이. 뭐 3절에 보면 더 하잖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순교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재산 다 팔아서 주고 내 몸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린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유익 없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이 우리가 사랑을 잘 알아야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제 여러분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보면 수십억씩 막 내잖아요. 뭐 어떤 데 수백억도 냅니다. 이럴수록 구제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그에게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구제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수천억을 한 그 사람보다 훨씬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산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작은 것,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7절에는 이 참 우리가 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을 쉽게 이제 우리가 읽어 내려갑니다. 여기서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아볼로가 쫓겨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연상하면서 이것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건 사랑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자기 부인하게 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때 그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기다리는 거죠. 아볼로 목사님이 은사도 없고 그렇다고 저 허우대만 멀뚱해가지고 저는 뭐 목회한다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서 참지 못하고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너네 은사자들 그러지 말고 좀 오래 참아. 기다려봐라. 이 기다려라는 뜻이 원래는 그 원어 해석을 하면은 오래 참고 기다려라. 우리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이 성미가 급해가지고 빨리 밥도 빨리 안 나오면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에? 사랑은 뭐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판을 쳐. 그러면 당장 때려 그냥 엎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아볼로 목사님도 성도들이 기다려줬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데 기다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근데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람을 막 자르는 거 이거는 싸나운 거죠. 온유한 게 아니죠. 온유한 거는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저 싸납게 말하면서 무슨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의 여성 성도들, 여성들은 감성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받으면 펄펄 뛰어. 남자들은 거의 펄펄 뛰는 사람 드물어요. 기도원 가도 뭐 뛰는 사람들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감성적인 이 여인들이 참지도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부드럽게도 못해. 저도 은사자들 찾아다녔는데 남자는 딱 한 분 찾아갔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인데 그분들 찾아가면은 뭐 남자는 안 봐. 목사를 안 봐. 아주 우습게 알아요.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안하무인이에요.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대학원 가 공부하는데 그 동료들 나이 꽤 먹었어요. 은사자들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남성들 은사자는 사람 저 거의 못 봤어요. 그분들 정말 사귀고 싶지 않아. 같이 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상담학 박사야? 뭘 했어? 뭐 했어?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온유하질 않아요. 사랑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 없이 그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성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도 은사를 많이 받고 이러니까 14장에 가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발 뛰지 말고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남녀 평등을 깼다 해서 여성 신학자들이 이거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건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은사자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한다는 것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부럽다. 저 사람 닮고 싶다. 이게 시기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그런데 또 한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는 내가 갖고 싶은 거 저 사람이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시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기심이 하나는 발전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부정적으로 하면은 파괴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파괴적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 없어서. 여기에 사랑을 담으면은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은 아, 저는 망했으면 좋겠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너무 배가 아프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응? 그러면 이게 파멸적이에요, 파괴적입니다. 뭐 말로는 칭찬해주고 뭐 저 해줄지 모르지만 속에는 아, 저놈은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거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기심이에요. 사랑 없는 시기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안에도 너무 많고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았지. 이게 사랑 없는 행위 이거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례를 범치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라는 비열하고 흉측한 행동이에요. 목사 끌어낸 거죠. 끌어내가지고 그냥 에베소를 쫓아버린 거죠. 무례하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이라면서 입이 건 사람들도 있고 지금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없는 사람은 무례해집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기다리고 이러는데 없는 사람은 무례한 거죠. 무례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기주의가 지금 팽배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남을 위해 사는 것, 이런 건 사랑의 이제 속성이다. 그걸 이해하는 거죠. 성냄과 복수하려는 생각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이것이 복수하려는 생각이에요. 복수한다. 원어 뜻은 복수한다. 예, 우리 사람들 속에는 복수심이 많아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복수심이 많아요.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속에 복수심이 우익을 된다는 게 정치인들이고 정치인 욕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그 장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용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바로 들었거든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 소리 나는 울리는 구리와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목양 행정을 잘해도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고 뺑거리 소리 이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 뭐 밑에 쭉 나오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불의는 아주 미워하잖아요. 진리 기뻐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게 우리 CCM에도 있죠. 바라고 믿고 참고 바라고 믿고 뭐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이 참다는 것이 지붕을 이야기해요.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참다는 게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주지 않고 드러낼 때가 많잖아요. 너 더 죽어봐라. 너 더 죽어봐라. 막 그냥 뭐 허물 요만한 거를 그냥 수백 개로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랑 없는 행동,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잠언 10장 12절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풀로 다 막 가리고 이러니까, 아유, 저것들 풀로 가리면 좀 있으면 말라서 다 보일 텐데, 뭐를 해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우리의 수치, 허물을 가려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린 부분이 치부예요. 치부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부끄러운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치부를 가려줄 수 있는 것,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뭐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10절에 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온전한 것. 예? 온전한 것, 선한 것, 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온전한 것.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뭐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전에 하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예언도, 방언도, 뭐 신유도 이게 다 부분적이잖아요. 다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주님 오시고 환하게 보이는 거.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8절 9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은사는 부분적이다. 자신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주셨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는 다르다. 본다. 환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금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완전히 예언해 놨어요. 성경 보면은 구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성경 다 못 봐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뭐 구원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앞으로의 일 알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만 알고 가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도 패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패해진다고 그랬어요? 예? 방언도 그치고 뭐 방언 여러 나라 외국말 하는 거 이거 다 이제 필요 없어요. 왜? 요새 통역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이건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글로사를 안다 해도 이게 뭐 이제 점점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방언도 패하고, 그 다음에 뭐 지식도 패하리라. 친구 목사님하고 그 대화하다가 챗 GPT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뭐 설교 준비할 거 없다는 거죠. 챗 GPT에서 나온대. 논문 쓰는 사람 논문 해가지고 온대요. 사람의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주님 오실 시기가 도래했다 이 말씀입니다. 챗GPT에 물어보고 저 주식도 하잖아요. 예? 우리 재영이도 뭐 그렇게 한다는 소리 듣는데, 그거 주식도 하잖아요. 지식 내가 아무리 많아도 요놈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지식도 패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AI? 다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챗 GPT 속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지식이 뭐 수천 권, 수만 권을 봤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아주 마음에 와닿게 이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게 왜 겁주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죠.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거든요. 그때는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 대해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왜 거울이 왜 희미하게 보일까요? 예? 거울 뭐 너무 괜찮잖아요. 예? 지금 뭐 환하게 보이잖아요. 눈곱 낀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거울 보면은. 근데 왜 희미하다고 여기 표현을 했을까요? 희미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때 당시에는 거울이 유리에 이 수은을 입혀서 한 그런 우리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청동, 구리로 딱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구리 거울 한번 보세요. 환히 보입니까? 희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가을 시대, 이 시대를 알지 못하면 거울이 너무 깨끗한데 왜 이러나 그러는데 이 시대에는 청동 거울 봤다니까요. 심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쓴 거, 성경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의 정황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거는 다 패고 없어지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세 가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만 있으면 되지 왜 또 믿음 소망이 있어야 되나요? 예? 믿음 소망이 뭐예요? 영원히 이제 없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어렴풋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 가면은 아, 주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확신한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소망은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의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 거예요. 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에덴의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으뜸되는 것이 뭐라고요? 왜 사랑이겠어요? 믿음 소망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거 가지고 사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예요. 사랑 자체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진다 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으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우리 말로만 잘하잖아요. 작은 거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네? 사랑이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왜 필수예요? 네? 사랑이니까요? 왜 필수예요? 네?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했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사랑에 담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무엇이 좋습니까? 무엇이 참 좋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것, 그것이 참 좋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